광고한 것처럼 오늘부터 성경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서 우리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보시면은 그 구분이 안 가지만 제가 이제 지적을 하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저 기둥이 있죠. 기둥 보이죠? 기둥. 여기도 기둥이 가려져 있습니다. 저쪽에도 기둥이 있잖아요. 이 기둥이 있으면 저쪽에도 기둥이 있게 돼 있어요. 맞은편에 기둥이 있게 돼 있고, 이 기둥과 기둥은 뭐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보라는 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대들보로. 그리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주는 보 위에 뭐가 깔리냐면 슬라브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슬라브를 쳐서 이렇게 이제 건물의 뼈대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구조입니다. 구조. 시스템인데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 구조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창문도 달고 뭐도 하고 수도도 달고 전기도 달고 벽도 치고 뭐 이렇게 그 인테리어도 하고 해서 아름다운 집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에 아주 정리되어 있는 뼈대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효율이 떨어지고 또한 누가 뭘 가지고 와서 금방 이렇게 홀리면은 금방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로 믿음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교리, 즉 조직신학, 교의학을 이제 같이 오늘부터 공부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무엇인가에 대한 건전한 교리를 같이 공부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자, 나눠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구성은 4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4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직접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말씀이 있는데, 예를 들은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자, 뭐라고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로에 같이 써놓으세요. 자, 뭐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빛이 있으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제 뒤에 그림으로 요약을 했는데 여기 맨 앞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미지화한 겁니다. 보면 하늘 구름에서 이 사진이 좀 작아서 그런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그림으로 표현된 거고, 자, 문제를 계속 풉니다. 신약에 한번 예를 잡았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에서부터 또 역시 쫙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에서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그 한 예를 잡았고, 이 신약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신 예수님께 대해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즉 뭐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그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아까 그 그림에서 두 번째를 보세요. 여기 지금 누가 있습니까? 누가 지금 말씀을 갖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뭐 예언자, 근데 뭐 정확한 그 표현은 대언자.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우기는 대언자로 배웠어요. 예언자는 뭐냐면 앞에 있는 일만 이렇게 미리미리 말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일 안 풀리는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어디 가요? 기도원에? 아니면 신령한 누구한테 뭐 받으러 가요?
예언 받으러 가잖아요. 내 이번에 회사에서 진급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고 형식만 기도와 성경이지 실제로 하는 거는 무당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감사하고 와요. 왜? 예언자로 항상 우리가 교회 그 성경 번역을 예언자라고 해놨으니까. 그런데 프로펫이라는 건 뭐냐면, 프로라는 건 뭐냐면 in behalf of, 누구누구를 대신해서예요. 프로는 in behalf of, 누구누구를 대신해서 팩트, 말한다는 건 말, 대신해서 말한다. 즉 어떻게 말하면 정확한 번역은, 제가 신학 공부한 지가 벌써 수십 년 됐잖아요. 그때도 학교에서는 예언자라는 번역보다는 대언자, 대신해서 말씀을 전한다, 메신저라, 대언자가 더 맞다,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이 대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또한 하나님 말씀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됩니다. 자, 2번 보니까 대언자 등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 전달된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어디에 두리니, 이걸 맞추세요. 내 말들을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손으로 가리키기만 하셨는데, 아니 어디에 두겠어요? 손에 두겠습니까? 그건 쓰는 거죠. 그렇죠?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맞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 부르심을 받는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때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미사 내 어디에 대셨다고 그랬어요? 예? 어디에 됐어요? 대언자니까 입이죠. 입이 중요해요. 대언자가 무슨 얼굴이 잘생겨야지 대언자 합니까? 아니면 팔뚝이 굵어야지 대언자 합니까? 달리길 잘해야지 대언자 합니까?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기 보니까 밑에 또 답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장로님 그 말씀을 이제 정리한 걸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거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따옴표 따왔다는 거예요. 직접 하신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의 근간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되죠. 막 신약에는 없습니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것은 하시니라. 누가 듣고 기록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흠정역 보면은 예언자라고 번역하지 않고 대언자라고 다 번역했잖아요. 그것만 여러분 용어만 정확히 바꿔도 확 달라져요. 즉 뭐냐면 예언 받으러 어디 기도원에 가면은 일 잘 풀린다.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대언은 뭐냐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건 대언이에요. 근데 요번 달에 이렇게 1,000번째 드리면은 그러면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예언인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대언자들에게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행하겠다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쓸데없이 우리의 생활까지 확장해가지고 보는 것은 굉장히 건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에 어디다 둡니까?
대언할 거니까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서 1장 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데 그때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미사 내 입에 대시며 입을 정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못 정하니까 입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뭐예요? 뭘 갖다 댔어? 입에다가 숯불, 벌겋게 탄 숯불을 가져와서 입에 대셔서 이 추한 입을 이 정화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목사치고 좀 시원시원하게 욕을 좀 잘합니다. 근데 고치려고 지금 하는데 고쳐야죠. 집사람도 하도 많이. 근데 요즘 어떤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되겠다는 사람, 여러분 듣지 마세요. 난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하도 더러워가지고 그거 들으면 있잖아요. 진짜 귀가 더러워져요.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전하는 것만 듣고, 아유, 나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는 대통령 하겠다가 이건 진짜 이 사람 삐삐가 아니다. 인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입을 이렇게 좀 온전하게 바르게 써야 돼요. 그래도 부정한 입술인데, 그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두 번째 뭐냐면은 대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아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성경은 맨 처음에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배운 건 구전이라고 있어요. 구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럼 또 이제 부모님이 듣고 자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희미해질까요? 뚜렷해질까요? 그게 그렇게 기록되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뭐냐면, 좀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31장 18절, 그분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마치고 증언판 2개를 그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은 돌판이요. 뭘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10개라는 영화 보면은 모세가 돌판 2개 딱 정하니까 불이 확 내려와서 제1계명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확 하고 돌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글자를 새기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불이 두 번째 확 내려와서 이렇게 두 번째 계명을 쓰고 그랬잖아요. 그걸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이렇게 딱 돌려보시면은 여러분, 요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요거는 대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요 세 번째 칸은 뭐냐면, 제가 굳이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불이 내려와서 지금 막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직접 쓰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직접 쓰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이 직접 쓰시는 것이 여기 성경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저는 근데 또 한 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번. 그 경우가 어디에 또 한 번 나올까요? 어디에 나옵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요, 좀. 다니엘 보니까 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금그릇, 은그릇 가져와라. 응? 근데 그거 가지고 여기서 잔치 베풀어가지고 포도주 따라가지고 마셔야겠다. 그래서 불러놓고, 내가 말이야 예루살렘에서 이거 다 가져온 거야. 그래서 술 따라가 금잔에다가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뭐가 나와 있어요? 손가락이 나타나면서 메네 우바르신. 그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달아봤는데 함량 미달이다. 너는 이제 끝난다. 그 말씀 나오잖아, 다니엘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 십계명을 써주신 것도 있지만 그 벽에 나타난 손가락, 그것도 아니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호수아서 24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주의 성소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세우며 시제인데 누가 기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한번 올까요? 신약 오면은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인 줄 인정할지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누가 쓴 겁니까? 이거 고린도전서는 흔히 말하는 바울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성경이 됐다. 하나님 말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도 있고 굉장히 특이한 사례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도 있고 여기 양피지잖아요. 이건 누가 썼어요? 사람이 쓴 거잖아요.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구성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기록된 말씀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네 번째로 말씀의 근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 또 나왔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같이 읽은 것. 말씀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가로 넣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뭐뭐와 뭐뭐가 충만하더라. 뭐예요? 자, 보여주세요. 자, 그렇죠. 예, 이건 다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니까 육신이 돼서 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잖아요. 왜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뭡니까? 거저주는 것이 은혜예요.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은혜가 있죠.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다른 부분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기 경부속도 타고 저기 저 오산 거 가보면 은혜와 진리교회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여기서 따온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인 줄을 인정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절 보면은 처음부터 계셨고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겁니까? 귀로 듣는 겁니까? 말씀은 귀로 듣는 거죠. 귀로 듣는 건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대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어서 오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만졌어요. 누가 손으로 만졌습니까? 누가 손으로 만졌어요? 누가 만졌어요? 아니, 제자들이 다 만졌죠. 그리고 중요한 거 성경에 나온 거 누가 만졌어요? 의심하다가 도마가 만졌죠. 도마가 만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3절 보니까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뭐라고 불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왜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우리 대속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림 보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성경을 이루는 구성요소, 그 다음에 대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경을 이루는 구성요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말씀이 성경 구성요소, 그리고 또
사람이 듣다가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성요소. 그 다음에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육신이 돼서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네 가지 구성 요소가 된다는 사실. 그걸 여러분 딱 기억해야 돼요. 그쵸? 예,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은 말이죠.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뭐냐? 첫째는 성경 말씀은 오직 성경 말씀만 가지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 가서 받은 교과서의 권위에 복종합니까? 순종합니까? 응? 그렇진 않아요. 국가의 그 법전에 복종합니까? 그건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는 우리가 순종해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은, 예, 마태복음 24장 35절 보여주세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개역개정 성경이 모순이 된다는 게 뭐냐면, 개역개정 성경을 통독한 분들 많이 느끼셨죠? 읽다 보면 중간에 없음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하늘과 땅도 없어지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나중 일이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어졌다고 없음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선치 않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니까, 자, 여기 답이 있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들이 이것들에다가 뭐 하면은 이거 힌트가 있어요. 그 뒤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말씀에다가 다른 말씀을 살짝 더하면은 뭐예요? 재앙들이 그에게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괄호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가 더하면, 그렇죠? 더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제가 욕 하나만 할게요. 말씀에다가 자기 사설 더한 놈은 재앙들 더해주시고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이건 또 빼는 게 문제야.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이거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왜 큰일 났냐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들로 생명책에서 뺀다는데요. 성경 말씀에 자기 사설 더하면은 재앙이 더해지고, 성경 말씀에서 싹 몇 개 빼면은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완벽하고 완전하고 그 다음에 더하고 빼는 작업하면은 뭐예요? 재앙에 죽거나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음 그거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 막 집어넣은 거,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자, 여기 이걸 문제지를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주신 것으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뭘로? 영감입니다. 영감. 영감이 뭔지 아시죠? 영감, 이리 와. 그게 아니라 영감. 하나님의 감동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인스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불어넣어주는 것. 그것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읽어보면 분위기 다르고, 요한복음 읽어보면 분위기 다르고, 누가복음 읽어보면 분위기 다르고, 바울서신 읽어보면은 얼마나 꼬장꼬장해요. 그냥 설계도면도 그런 설계도면이 없어요. 딱 맞춰가지고 모순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 읽어보면 뭐예요? 좀 베드로의 어떤 그 기질이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지만
영감을 주어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받아쓰게 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성이 거기서 약간 얼핏얼핏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감동으로 된 것이지, 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나 받아쓰기가 아님 이렇게 제가 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이 문제를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종이를 보세요. 먼저 이걸 보세요. 문제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무엇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 하는 분이시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과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뭉뚱그려가지고 개혁성경에 뭐라 해요? 영혼이라. 우리 애가 입이 익었어요. 저도 영혼 구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죽하면 영육간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영과 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고, 그 사람의 진짜 그 사람은 뭡니까? 혼이 바로 그 사람, 진짜 그 사람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인간에 관해서 인간론 할 때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죠. 이 지체가 되니까. 자, 그래서 이 권위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넘겨보세요. 3페이지. 두 번째, 명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료성. 자, 시편 19편 7절에 보면은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기서 뭐를 영혼이 아니고 뭘 회심시켜요? 혼을, 즉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단순한 사람도 지혜롭게 만든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40절 말씀을 들어보면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지만, 단순한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단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마음이 복잡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딱 하나로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고 명철을 주신다고 이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려면 꼭 성경을 봐야 돼요. 필요성. 신명기 8장 3절, 이거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주님께서 마귀 시험을 쫓으면서 하신 말씀인데,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뭘로 살리라?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살아요. 말씀을 들어야지 삽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영과 혼이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빵만 먹으면 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빵은 육신을 위한 것입니다. 영과 혼을 살려면 사람이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라고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그는 누구냐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이유가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뭡니까? 내가 그렇죠, 길이요. 그 다음 뭡니까?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니 나를 머무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진리, 생명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 네 번째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충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으로서 우리에게 족하다는 사실을, 충분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니까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뭐뭐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보셨어요? 뭘 통해서 구원에 이뤄요? 우리가 뭐로 구원받습니까? 행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 말씀을 잘 알면은, 그래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 이거 답이 나오잖아요. 그냥 자꾸 어떤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건 여러분 아주 이 성경 말씀 반대하는 마귀들 생각이라고 여러분들 아는데, 그러면 또 꼭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믿기만 하면 착한 일 안 해도 천당 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제일 악질이 너보다 나아. 그러니까 네가 그거 걱정할 건 없어. 그렇게 말하면 돼요. 하도 안 입고 게 착한 그러니까. 응? 내가 넌 죽은 놈인 거 다 아는데 그렇게 말하면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7절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뭐뭐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 뭘까요? 뭘 집어넣을까요? 뭘 집어넣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 그렇죠.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합니다. 성경 말씀이 있으면은 이것만 지키면 딴 거 참고하지 않아도 완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충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안 읽어봤지만, 대한민국 만약에 육법전서 있잖아요. 그거 읽어보세요. 비전공자가 읽으면은, 뭐뭐가 육이 되고, 뭐뭐 할 경우에는 뭐뭐로,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료하다는 거예요. 명료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꼭 필요해요. 이것 있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더 밖에서 구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몰몬경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몰몬경이. 걔네들은 몰몬경이 필요하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있을 때 둘이서 전도하러 다니는 저를 딱 만나서 한참 얘기해. 몰몬. 이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너희들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충분하다고 너는 믿느냐? 권위를 가지고 했더니 자기도 또 하나님 말씀 믿는데요. 응? 그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데요. 그런데 여기다가 왜 몰몬경을 더 해야 되냐? 그랬더니 거기서 팍 막히더라고. 그 미국 사람 하나하고 일본계 미국인 하나가 있었는데, 요 미국 놈은 양심 있어가지고 거기서 팍 막히니까 한다는 말이 뭐냐? It's a good question.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며, 너도. 그랬더니, 그렇다고. 근데 이 하나님 말씀에다 왜 몰몬경이 더해져야 되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팍 막힌 거야. 카운터 펀치 맞은 거야. 좋은 질문인데, 근데 그 일본계 미국인인 거 보면 막 악을 쓰면서,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그걸 읽어보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위배가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럼 신라건도 다 되고, 다 집어넣었더니,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은 충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렇게 막 있잖아요.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성경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딱 됐느냐? 여러분, 이건 교류 시간이니까 10분만 더 할게요. 10분만. 이런 걸 갖다가 정경화라고 합니다. 정경화. 여러분 정경화 아시죠? 80년대 유명한 이 바이올리니스트. 그 정경화 말고 여기서 말하는 정경화는
어떻게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요게 우리가 이 테레비 샀잖아요. 테레비를 샀으면은 요게 이제 만약에 삼성 텔레비전이라면은 고장나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서비스 센터로 갑니다. 그렇죠. 서비스 센터로 딱 가면은, 서비스 센터에 가면은 뭐가 고장난 거 보고서 그 사람들이 그 부품을 가지고 나오죠. 근데 그 부품은 뭐냐면 속된 말로 야매로 만든 거 가져온 거예요? 아니면 삼성에서 딱 인정하는 정 부품만 가져오는 거예요? 바른 부품 있잖아요. 정 부품만, 즉 이렇게 표현하자 순정 부품을 갈아넣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완전히 진짜 하나님 말씀만 넣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순정 부품이라고 해야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정경이라고 합니다. 바른 성경이라. 근데 왜 했냐면, 그럼 목사님 바른 성경이 아닌 것도 있습니까? 있어.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조금 읽을만한 건 뭐냐면 외경이라고 그래요. 외경. 성경 밖에 있다 해가지고 밖에 있는 몇 가지 있다 해서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카베우스, 1상하, 전후서, 그 다음에 유디트, 토비트, 그 다음에 벨과 용, 그 다음에 다니엘과 뱀인가,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실학서,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반성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진 않지만,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사람이 그냥 자기 느낌으로 쓴 책이다, 기록한 책이다. 그게 바로 외경입니다. 외경. 근데 외경 밖에 더 나가면은 뭐가 있냐면, 이 가짜를 뭐라 그래요? 위조지폐라고 그러죠. 위조지폐.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위경에 보면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정반대되는 미신적인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이 위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만 딱 모아서 정경을 출연해야 되잖아요. 응? 그런 외경도 만들어지고 위경도 쓸데없는 거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이제 딱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출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딱 성경 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경으로 만들었다 해서 정경화가 되는 것입니다. 정경화가 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이 다르게 성경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 안에 이미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뭘까요? 첫째 보니까 십계명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셨으니까 그건 누구도 부인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여러분 보세요.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 이건 누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보면은 신명기 3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책에 기록하기를 마침내 그것들을 끝낸 뒤에 주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 그것이 거기서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어요. 즉 모세가 그것을 올바르게 다 모세오경을 기록했다고 성경 자체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에 못 들어가요. 왜 아까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모세가 기록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이제 열왕기서 기록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역대기 기록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다 쓰면 길어지니까 이렇게 줄였냐면, 자, 쭉쭉쭉 나가서 맨 마지막에 학개서는 주전 520년에 예수님 오시기 520년 전에, 스가랴서는 520년에서 518년, 말라기서는 435년경에 기록이 다 끝내졌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말라기서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435년 전에 다 기록이 끝났잖아요. 구약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그때를 신약에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릴 때까지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 중간기라고 그래요. 계속 예언자가 활동했는데 말라기 끝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요때 한 400년 동안을 뭐라 그래요? 예언자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는. 응?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중간기라고 그래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400년, 중간기. 근데 이때도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외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주전 100년경까지 외경은 무엇이냐? 그러나 성경에 포함될 가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비롯하여 신약 성경 기록자들의 구약 성경을 몇 번 인용했어요? 295번 인용하였으나 외경의 내용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역시 외경은 외경일 뿐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어요, 안 했어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 인용했잖아요. 그런 인용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용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295번 나오는데 근데 뭐예요? 중간기 때 기록된 외경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95번 중에서. 그러니까 외경은 성경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롬의 라틴 불가타 성경에는 외경을 포함시켜 놨어요. 이 책 뒤에다가 외경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은 아니지만 읽으면 유익하다 이렇게 해서 넣어놨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까 계시록 말씀 맞잖아요. 이 말씀에다가 더하면 재앙들을 너에게 더할 것이요 빼면은 너는 생명책에서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했다는 게 바로 문제예요. 더했다는 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카톨릭 다니는 분들 친구 있잖아요. 그 성경을 한번 보자고 하세요. 딱 보면 외경이 몇 번 붙어 있어요. 우리는 생전 보도 못한 그 외경들이 몇 번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나가서 이제 초대교회 이제 신앙 조언, 요즘 말로 치면 이제 교회 지도자가 초대교부 유세비우스는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뭐냐면 아비부자를 써가지고 맞는 말은 아닌데 교회 지도자 있잖아요.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오리겐이라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고 그 뒤에 유세비우스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오리겐이 먼저 성경 39권, 구약 성경 39권을 딱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유세비우스가 그것 오리겐이 말한 것처럼 구약은 39권 요것만 성경이다 딱 말을 한 기록이 교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정경화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정경화를 갖다가 한번 좀 볼까요? 신약의 정경화, 신약은 어떻게 기록되느냐? 자, 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위로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뭐 한다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거, 그게 중요해요.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뭐니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기억. 이게 중요해요. 가르치고 기억. 그렇지. 가르치고 기억.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구약은 기록이 됐지만 신약은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은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그럼 시비 걸 수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기록도 안 됐다는데 너희들 성경 가지고 있는 거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 근거가 있어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나중에 후대에 다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하게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신다. 이거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가끔 이 생각을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시험 보러 가면 성령님 공부한 거 기억나게 해주세요. 해보세요 한번. 성령은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니까. 응? 얘들아 해보라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스스로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말하시는 것을 막 받아 적는다는 사람도 있죠.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말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나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정령화의 근거가 기준이 다 마련된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그러면 구약 성경하고 어떻게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는지, 여기 성경 안에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보니까 디모데전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이게 중요해.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근데 보니까 이거는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는 소가 곡식을 밟을 때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그 뒤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 말은 없어요. 신명기 25장 4절 가보면 이 말씀만 있다는 거예요. 너는 소가 곡식을 밟을 때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그 뒤에 말씀은 없고, 누가복음에는 바로 그 집에 머물며, 이제 전도하러 보냈잖아요. 전도하러 갔으면은 바로 그 집에 머물며 그들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지 말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는.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 신명기의 말씀하고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붙여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어요?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아하! 이래서 이때부터 초대교회부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기록이 같이 성경으로 인정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베드로 후서 3장 15절부터 16절 이렇게 보면은, 근데 또 이제 이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래도 교회에서 지도자들의 어떤 해석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도 생각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즉 뭐냐면 바울이 쓴 서신들이 모두 성경이 됐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게 문제예요.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생각납니까? 신천지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 일자무식 그 할아버지가 자기가 성경 비유풀이를 해가지고 가서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 그래 스스로 파멸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억지로 풀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억지로 풀다가 돼 있는데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있잖아, 하는 거 보세요. 응? 지금이 12시가 아니냐, 뭐 그러면서 뭐 정오 때 마귀가 제일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 비유풀이 뭐 그러면서 그리고 안경 끼고 있다 기도할 때 또 뭐예요? 안경을 또 이렇게 벗는데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데 어떻게 안경 끼고 기도드리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안경 끼면은 괜찮고 콘택트 렌즈 낀 거는 괜찮나?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상식도 안 되는 좀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우리가 대부분 알 수 있지만 더러. 왜냐하면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사건에 관한 배경도 있으니까 그래도 잘 양육받고 교육받은 사람이 그래도 가끔 그런 것들은 풀어주는 것이 곁길로 나가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하겠는데 이건 뒤에서 읽어보세요. 이게 정경화가 되는 순서는 뭐부터 이렇게 쭉쭉쭉 됐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제가 정리할게요. 자, 그런데 요게 바로 이 저자와 저하고의 약간 관점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더라고요. 보면 히브리서에 관한 관점. 이것도 하면 이래서 이제 그 사도들이 기록한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모든 바울서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계시록은 바로 정경화가 됐고, 그 다음에 사도가 아닌 사람들이 기록한 기록이 있어요. 마가복음. 여러분, 마가가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분명히 있죠. 누가 예수님이 부르셨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성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인정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바울이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유다서는 야고보가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초대교회가 인정을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근데 히브리서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 뭐냐면 히브리서를 바울서신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히브리서를 바울서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 웨인 그루덴 교수는 히브리서는 바울서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왜냐면은 이게 뭐 이단 바르고 그건 아니에요. 바울서신으로 보는 관점과 그렇지 아니한 관점도 있는데 오리겐부터 그랬어요. 오리겐부터 아까 말한 오리겐부터 이유는 모든 바울서신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시작한단 말입니다. 모든 바울서신은.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절은 그러한 기록자 언급이 없고 히브리서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가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봐라 이거 바울이 썼다는 편지의 형식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울서신이 아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그러나 그 내용과 문체와 구성력을 볼 때 이건 바울의 냄새가 영락없이 난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바울서신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우리가 367년에 아다나시우스라는 그런 교부가 39번째 6월절 서신에서 지금의 신약 성경 27권을 모두 언급하면서 이것이 정경이다라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은 요게 지중해라는 말입니다. 요게 지중해. 파라니까 지중해라고 봅시다. 지중해 동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그거를 그때 다 받아들였어요. 신약 27권이 정경이 맞습니다. 받아들였고 지중해 서쪽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30년 지난 다음에 우리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전부 다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 갈라진 게 여기서부터도 다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방교회가 먼저 받아들였어요. 자,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을 모두 그림으로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대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것, 그 다음에 사람이 기록한 것,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뭐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구성하는 것인데 성경 내용을 구성하는데 이것들은 교회에서 정경화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되었다. 이 성경. 근데 이 성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권위를 가지고 있다. 오직 성경만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뭐예요? 명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주 여기 교회에서는 학생부터 애들부터
이 박사까지 교수까지 다 앉아 있어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뭐예요? 사람에게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몰몬경을 더할 필요도 없고 누구 이만희 씨의 말을 더할 필요도 없는 그런 말씀으로만 딱 충분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한 교리 두 번 나눠서 하면은 너무나 또 이렇게 가니까 한 번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 틈틈이 하시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다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